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자의 복된 출입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도 원로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종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출입의 복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헵시바 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의 삶이 정말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없다라는 거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서 지켜주고 계시는가? 자,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우편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우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우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우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야드 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드 야민. 자, 그래서 이 야드라는 것은 손이고 야민, 이 야민이라는 것은 이 오른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탁월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탁월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정말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은 앞절에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 그 절대적인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역까지 미치는데, 어느 영역까지 미치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까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미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우리 헵시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출입의 복을 꼭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정말 견딜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전하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출입이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나감과 들어옴, 드나드는 일, 단순한 왕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출입이라는 거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의미의 출입은 뭐냐면, 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 가진 자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출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 가진 자의 모든 기본적인 움직임이 출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지만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무실도 올라가셨다가 또 화장실도 올라가셨다가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러한 출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다, 빚쟁이에게 쫓긴다라고 했을 때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겠죠. 또 요즘에는 TV나 에어컨,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이 스토커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우리 여자 헵시바들은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다니지 못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든든한 보디가드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 말씀을 볼 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대요. 자, 그런데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볼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렇게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욥기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입할 때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즐거운 소리들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열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러한 출입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출입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입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입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자, 그때 신명기 3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켜주고 백성이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관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민수기 27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민수기 27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원컨대 한 사람을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의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아갈 자 그리고 들어올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들어가서도 치러야 되는 이러한 많은 정복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복 후에도 그 기업을 분배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미스 비스 죄송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3장 22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자신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 두 번째 인물은 갈렙의 출입인데요. 갈렙의 출입입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 1세대인 60만 3,550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민수기 14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목사님 생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친하고 가까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갈렙이 얼마든지 좋은 땅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주 형편없고 험하고 정말 골짜기도 많은 그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5절. 자,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로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리 정말 골짜기가 험하고 정말 이렇게 산지가 정말 험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메모드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육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교회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실 때 남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남이 정말 맡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배정받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만 불평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불만 불평 없이 그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은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 정말 그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인정받고 특히 원로 목사님께도 인정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출입의 제약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 다윗의 출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6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더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 다윗의 역할이 더 이 사울 왕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6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는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은 추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의 출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고 세상 경험도 없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과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이 모든 민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나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의 임무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이 오래 살면서 나라를 오래 통치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원수들의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도를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들도 많고 간구한 것들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출입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제자를 뽑게 되는데, 자, 그때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다시 한 명의 사도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셨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반한 그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채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게 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자리를 채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의 사명을 배신해서 생긴 그 빈자리, 제자의 사명을 배신해서 생긴 그 빈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당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사도의 수에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치료의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몽둥이를 들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나 들어오나 너의 치료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엇하든지 간에 설령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죠? 나의 우편에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나의 우편에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어딜 가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을 행함으로 모든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헵시바 선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귀한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저희들의 모든 움직임이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출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헵시바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원 헵시바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원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간 전사님과 또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출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은혜의 소식만이 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오겠습니다.